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사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구분해 보자면 어떤 분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쾌락으로, 순간의 즐거움으로 행복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러한 행복은 한 조각의 케이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죠. 근데 하루 세 끼 케이크만 먹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먹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달달한 케이크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C.S. 루이스 같은 영성가는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모금의 싸구려 와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뭘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그 기쁨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깊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밖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더 표현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함께 걸어가시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저 내 입에 달달한 한 조각의 그 케이크와 같이 내 입만 즐겁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와인이나 술 한 잔 먹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는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로 하여금 기쁨을 만들어내게 하는 어떤 공장과 같아요. 원동력,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요. 왜 행복하냐? 이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쌓이고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아까 얘기했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신앙은 내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행복, 순간적인 쾌락,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하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그것도 멈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기쁨은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말씀으로 약속된 기쁨을 찾으며 살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된 기쁨. 좀 제발 여러분 다른 데 내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내가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기쁨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몇 달간 미리 준비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2년 동안 함께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저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점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아요.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하신 삶, 그분이 살아가신 삶과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공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포함하지 않고 제4복음, 성령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해설서고 신앙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뭔지는 아시죠? 마가복음입니다.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주후, 그러니까 서기 65전에서 70년 사이, 그 사이에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대략 한 3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구절절 그렇게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그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맞추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서론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원래 교회에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단어는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로고스,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스스로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뭐냐? 로고스다. 세상은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형태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때로는 질서 있게 변하고 때로는 무질서 있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은 뭐냐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은 다 변하잖아요. 그 변화의 끝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철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인생 무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발견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이 철학자의 대답은 뭐냐면 모른다입니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요한이 몰랐을까요? 그 시대의 철학 사조를 요한도 알았겠죠.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석학이라고 일컫는 모든 사람들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때 사도 요한은 나는 알아. 그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길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로고스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말 그대로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로고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간단해요.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오늘만큼 죽음이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만큼 죽음이 나에게서 멀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만큼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하루만큼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해하고 쾌락을 누리고, 이건 뭐냐면 결국 죽음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누리는 거는 내가 조금 있다 죽을 건데 잠시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죽을 인생인데 그저 놀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붙잡아도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눈을 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태초는 언제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였을까요? 우리들에게 태초는 언제일까? 우리의 태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할 때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태초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레마의 길까지 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잊어버리거나 나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신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이 바로 이때예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순간, 그 로고스 말씀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태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아직 태초가 없어요. 왜? 예수를 아직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처음이 없습니다. 처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중도 없겠죠. 그저 흩날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는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단코 우연이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입니다. 처음부터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라는 단어,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단어를 써요. 어떻게 풀어서 쓰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함께입니다. 어떤 2022년 8월 14일 오전 지금 11시 40분 정관 온누리교회 본당,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처음부터 완성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실질적 관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막연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하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대단한 관계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3절과 4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만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 저는 요한이 왜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했지만 사도 요한 당시 교회 안에 교회를 아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은 다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세계와 내 삶의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시간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우리의 모습과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달라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만 믿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배당 안에서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걸 사도 요한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 이게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태초에 우리와 함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겁니다. 내 인생의 실패, 고난, 아픔, 반대로 우리의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 아픔, 고난, 성공, 실패.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만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셨나요?
여러분 인생은 기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3등은 아름답다. 그런 글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늘 1등과 3등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나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3등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3등처럼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는다. 딛고 선 자리에서 열심히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3등의 정신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진짜 꼴찌는 누구인가? 바로 중간에 포기하는 이들이다. 길고 긴 경주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바르게 끝까지 달리는 3등. 세상은 이들의 힘으로 움직인다.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 3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세상적인 행복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둘 것인지 반드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만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